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구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언뜻 보면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실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요한계시록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은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했고, 또한 그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하늘나라의 보좌의 아름다운 환경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들, 또 천사들, 또 24장로들의 표현,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이런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때에 재앙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 책을 하나하나 펼쳐가기 시작하시죠. 7인을 떼고 또 7인 안에 7나팔을 불고 7나팔 안에 7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바라봤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때를 바라봤고, 오늘 20장에 와서 천년 왕국이 도래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 그리고 21장도 역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후반절, 특히 저희들이 읽었던 지금 20장에 대한 말씀은 천년설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년설을 오늘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천년설은 우리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설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의 도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천년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주장해야 될 천년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천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함께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입니다. 자, 20장에서부터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에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성경 4절에 보게 되면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당한 자들도 있고, 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또한 첫째 부활과 또 왕노릇을 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들이 있는데요. 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드렸죠.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설은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후천년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기 전에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겠다라는 이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현 세대의 종말에 가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또 악이 감소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기독교적인 이상사회가 실현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도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천년왕국이다라고 확실하게 피부적으로 다가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 이야기하면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완전한 그런 기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초림에서 재림의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단에 대한 세력과 무종에 대한 결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설도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설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설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때를 우리가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가장 가깝고 또 제가 주장하는 그 천년설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어떤 설이냐면은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서 심판 가운데 이제 이 땅을 멸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일 일어난 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 이 학설이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것인데,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부분들이 또 이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대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가 그 환란들을 통과해야지만이 이런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세대주의적인 이 전천년설자들은 통과하지 않고 휴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의 대환란을 동참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재림설을 주장하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 교회의 공중 휴거와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재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천년설에 가깝습니다. 또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전천년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학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학설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천년설에 가깝지만은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어떤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후천년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이 도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설.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부터 재림하는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이제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설. 전천년설은 이제 심판의 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설. 자,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설을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설들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이제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용을 잡아 결박을 하고요. 그 용은 뱀이고 마귀고 사단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기 못하도록 그 행동을 제한시켰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는 사단이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활동한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도 제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무저갱에 결박시킵니다. 그 무저갱에서 결박시키면은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고 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 그런 심판의 감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이 보니까요, 보좌에 앉은 자가 있어요. 보좌에 앉아있다고 했으니 이들은 분명 천국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또 순교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인 진실한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그 표에 받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끝까지 믿음을 인내로 주님을 따라갔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이 1000년 왕국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사망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의 도래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면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놓았던 사단과 그 세력들이요, 이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1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차고 나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놓여지는데 잠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곡 백성의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곡과 마곡은 하늘의 하나의 이제 단일 명사인데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곧 교회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이 천년 동안 지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사단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혼탁하게 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사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에 그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또 권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그 보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여기에는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앞에서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이 심판의 부활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법칙이고 음부는 죽은 자들을 가두어서 옷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도 없고 음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불못에 던져진 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대한 어떤 연옥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옥에서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헌금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설을 주장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불못에 던졌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언제 하느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할 것이고 이 사단의 마귀와 또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세상 가운데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을 이야기했어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또 우리가 무천년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전천년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누가 맞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천년설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상에서 천년 왕국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이미 중생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가 죄와 사망과 눈물과 징병과 고통 속에서 이제 얼룩져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이제 흰 보좌, 백보좌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에 결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년 왕국과 기쁨의 은혜의 저 천국에서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